저희가 작년에 뵙고 신년에 뵙습니다. 저희가 송구영 신예배 뵙긴 했습니다만,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제가 어떤 분을 소개하면서 딩동댕 이 얘기를 했더니, 어제 제가 오늘 새벽에 송구영 신예배에 저한테 나가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딩동댕입니다 이런 분이 많았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딩동댕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딩동댕이십니다. 우리 오늘 예배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아마 4층에 봤더니 우리 청년들 또 자녀들 많이 함께 예배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 자녀들 위해 축복할 때 자녀를 향해서 땡 아니라 늘 자녀를 향해서 딩동댕이라고, 너는 귀한 자녀라고 늘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또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늘 닮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늘 마음을 모아 기도의 기름을 붓고 함께 축복하여서 우리 자녀를 함께 세워갔으면 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최숙희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계신데요, 이분이 직접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림을 그려서 아주 좋은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 12달 나무 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우리 오늘 그 어린 자녀들 혹시 두신 부모님들은 이 책을 좀 사서 자녀들과 좀 읽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12달 나무 아이. 1월부터 12월까지 12달마다 이제 계절마다 철마다 사랑을 받는 나무가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어떤 나무, 2월 달에는 어떤 나무 있는데, 이 작가가 그 나무를 하나씩, 가장 많이 사랑받는 나무, 또 가장 많이 기억나는 나무를 하나씩 정한 후에 그 나무의 덕성, 그 나무의 특징, 그 나무의 품성을 기술하면서 그 아이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 날에 태어난 아이는 이 나무를 닮았지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책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책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만,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책을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무도 참 멋있게, 아름답게, 참 귀하게 나무가 그림으로 잘 그려져 있고, 또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아이들, 또 그 나무 사이를 거닐고 미소 띠며 웃음을 환하게 짓고 또 달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 책 속에 잘 그려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과 또 글로 되어 있는 작은 동화집이기 때문에 책이 이렇게 대단히 방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수지 맞은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 한 권을 통째로 다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읽어드리면 책 전체를 읽어드리는 거니까 잘 한번 참여해 보시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1월 달에 관한 글을 읽고 1월자 생일자를 손들고 축복해주고 12월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막 어마어마하게 지나가서 우리 2부 때는 그렇게 하면 좀 시간을 많이 뺏길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책 내용만 소개하겠습니다. 1월에 태어난 너는 동백나무 아이. 그 동백나무가 1월에 꽃을 피거든요. 그래서 1월에 태어난 너는 동백나무 아이, 힘찬 날개짓으로 새 날을 여는 아이. 그럼 1월 달에 태어난 분은 이 나무를 마음속에 좀 담아 보면 좋겠습니다. 1월 달에 태어나는 분은 새 달을 여는 사람들, 그런 뜻이죠. 2월에 태어난 너는 매화나무 아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햇살 같은 아이. 그러니까 2월에 태어난 아이는 매화가 봄을 재촉하든 모든 어려움들, 모든 굳어있는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3월에 태어난 너는 영춘아 아이, 설레는 마음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아이. 4월에 태어난 너는 목련나무 아이, 봄밤을 환히 밝히는 등불 같은 아이. 5월에 태어난 너는 등나무 아이, 누구에게나 먼저 손 내미는 다정한 아이. 여기서 제가 어려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교회 생일은 몇 월 달이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5월에 우리 교회도 태어났는데 5월에 태어난 아이는 등나무 같은 아이여서 누구에게나 먼저 손 내미는 다정한 아이. 저는 이 글귀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 소망, 또 따뜻한 마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6월에 태어난 너는 느티나무 아이, 넉넉한 그늘을 내어주는 품 넓은 아이. 이 참 좋은 말이거든요. 좋은 시거든요. 품이 넓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느티나무가 그 그늘을 온 몸을 아이들에게 내어주는데 6월에 태어난 아이는 느티나무 같은 아이다. 7월에 태어난 너는 무궁화 아이, 날마다 새로운 아이. 여러분, 무궁하다는 말은 영혼을 마음에 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영혼을 꿈을 꾸면서 새롭게 삶을 도전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8월에 태어난 너는 배롱나무 아이, 한여름 햇살처럼 환하게 웃는 아이. 그럼 8월까지만 하고 말까요? 9월부터는 하지 말까요? 눈빛이 뵈니까 이렇게 조금은 이제 어젯밤에 송구영 신예배를 드려서 지금 좋을까 말까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9월부터 다시 저기 가겠습니다. 9월 달에 눈빛이 반짝이지 않으면 제가 10월부터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하셔서 9월에 태어난 너는 석류나무 아이, 꿈을 가득 품은 보석 같은 아이. 여러분, 석류가요, 익으면 제가 캘리포니아 석류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붉은 알알이 그냥 그 열매 속에 가득 들어있는데 얼마나 보석 같은 꿈들이 많은지, 그런 아이가 바로 이 9월에 태어난 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읽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음력 생일이 9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10월에 태어난 너는 참나무 아이, 얼마나 꽉 찬 줄 모름 더불어 나누는 속 깊은 아이. 11월에 태어난 너는 자작나무 아이, 두려움 없이 내일로 나아가는 아이. 자작나무가 그 겨울을 열어가는, 그 도전에서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을 품은 그런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읽어봐도 기분이 참 좋아요. 제가 왜냐하면 양력생일은 11월 달이거든요. 이걸 생일을 자기가 마음껏 이렇게 적용을 좀 시켜봐도 좋을 것 같아요. 12월에 태어난 너는 소나무 아이, 언제나 흔들림 없이 꿋꿋한 아이. 사시사철 푸른 잎을 자랑하면서 그 모든 겨울도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푸름을 바라는 아이. 참 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뒤 결론이 더 중요합니다. 나무가 꾸는 꿈이 숲을 이루듯 너희가 꾸는 꿈이 세상을 이루지. 땅속 깊이 뿌리 내리는 나무처럼, 단단하게 하늘 향해 가지 뻗는 나무처럼 자유롭게 꿈을 꾸렴.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참 이 책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위해서 우리 예글이나의 이 책을 좀 사서 좀 비치해야 되겠다. 매달 자기 생일이 되면 그 꿈을 꿀 수 있는 그 나무 품성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만민 자녀들 되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짧은 시를 읽어드렸으니까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퀴즈 내겠습니다. 9월은 무슨 나무 아이라 그랬습니까? 이야, 어떻게 하셨어요? 9월은 석류나무 아이, 정말 그 안에 보석 같은 꿈이 가득한 아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오늘 사실 1부 예배 때는 다 박수 쳤었거든요. 1월 달 손들라고 그러고 12월까지 다 했었는데 2부 예배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짧게 줄여서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고개 돌리시고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미리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birthday to you. 미리 생일 축하하면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나무가 주는 혜택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무가 가진 덕이 너무 많아서 우리 교회는 생명수 꿈꾸는 만민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비전을 품고, 올해는 이제 2023년은 교회 뒤편에 우리 강단 뒤쪽에 숲을 그냥 이렇게 조성을 한 형상의 그 그림을 함께 배치를 했습니다. 나무가 주는 혜택을 저희가 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저희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명세계 안에 있는 나무가 주는 혜택과 가치는 그 모든 귀한 자원들은 다 저희가 열거해낼 수 없을 만큼 많은 덕을 가진 것이 나무라고 하는 존재인데요. 그럼 나무에게 중요한 것이 그 나이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로스 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혹은 애뉴얼 트리, 애뉴얼 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애뉴얼 링
트리링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나이테인데요. 나이테와 관련해서 한 나무를 짧게 잠시 소개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은 그 나무가 없어졌습니다. 서울 통이동이라고 하는, 서울에 가면 오래전에 그 600년 수령을 자랑하면서 16m 높이의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백송이였는데요. 이 백송이 600년을 살아오다가 또 큰 나무를, 그 모양새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다가 어느 날 큰 바람이 불고 태풍이 있는 날 그 바람을 이기지 못해서 나무가 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쓰러진 백송을 이제 나무 학자들이 함께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 백송을 조사하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600년 나무 나이가 되었으니까, 600년은 정말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근데 이 할아버지 된 나무가 넘어졌어요. 근데 이 넘어진 나무를 나무 학자들이 조사하면서 깜짝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한 것은, 이 나무의 나이테를 보니까 1919년부터 1945년까지는 나무의 나이테가 고통스럽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나무의 나이테는 그 성장기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 경험하는 경험치와 스트레스와 고통은 사람만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나무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통이동에 있었던 이 나무가 1919년부터 45년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이 나무 나이테가 좁은 거예요. 그리고 나무 나이테가 짙은 색인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는 나무들은 그런 나이테를 가지고 있거든요.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어떤 이 지세 속에 살아있는 나무들은 나이테를 보면 나이테 간격이 넓습니다. 나이테 간격이 아주 얇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나타나는데, 고통스러운 때를, 환경이 척박하거나 어려운 때를 살았던 나이테를 조사해 보면 짙은 색깔을 띠면서 아주 좁게 나이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육백송, 이 소나무, 이 백송의 나이테가 정확하게 나무학자들이 놀라웠던 것은 1919년 그때부터 1945년 해방 맞이를 할 때까지 서울 한복판에 서 있던 나무의 나이테가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제가 2023년을 저희가 희망 가운데 열었습니다. 2022년을 저희가 어제까지 보내고 저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I have one question. 제가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왜 영어를 사용했냐 하면,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많이 와 있어서 혹시나 잠들까 봐 싶어서 영어를 한마디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2023년에 어떤 나이테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단면을 잘라내면, 나무의 단면을 자르면 그 나무 속에 나이테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나무로 자라든지 간에, 배롱나무로 자라든 우리가 석류나무로 자라든 소나무로 자라든 우리가 어떤 나무로 자라든지 간에 우리에게도 어떤 단면을 열어보면 우리에게 단면이 나타날 텐데, 2023년을 어떤 단면을 가진 영적인 나이테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럼 저희가 형성하고 있는 나무의 나이테를요, 여러분 옛날 나이테 생각을 해보면, 옛날 전축 사용해 신 분 계세요? 전축 이렇게 음반, 이렇게 둥그런 거, 검은 판을 그 음반 위에 전축이 올리고 이렇게 그 새로 된 침을 이렇게 올리면 이게 돌면서 음악이 나오잖아요. 음악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이테를 하나님, 영적인 나이테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단면을, 그 시간을 올려두고 음악을 돌려보면 2022년이 우리가 내었던 소리가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가졌던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믿음의 어떤 이야기들이 그 영적 나이테 음반을 통해서 나올 거라고요. 그럼 2023년은 우리가 어떤 소리를 우리 가운데 내면서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나의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나오는가? 그럼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3장 어간에서 자신의 나이와 관련된 고백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13장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렇겠죠.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 말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한마디를 말하면 유치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이가 자라가면 장성해 가야 하는데 그 나이에 맞도록 성장하고 조금씩 나이테가 성장해 가야 하는데 예전 모습을 돌아봤더니 그냥 유치했던 그 모습, 그냥 철없던 그 모습 그대로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유치했었고 그냥 정말 철없는 어린아이 같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한 해를, 작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면 작년의 일에 매여 있거나 작년과 동일하거나 거기에서 성장하지 못하면 바로 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유치하고 모든 행동하는 것이 어리석더니, 이 말이 그냥 올해도 지속된다면 우리 영적인 나이테는 그 자리에 짙게 혹은 좁게 나이테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께서 무슨 고백하냐, 그러나 그랬던 내가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어지는 13장 13절 이어지는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는 거 아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요, 내 인생의 나이테가 더해져 갈수록 믿음이 있는 나이테, 소망이 내 삶 속에, 나이테 속에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 내 나이테를 열어봤더니 사랑의 역사가 꿈틀거리고 그것이 나타나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영적 나이테를 내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3년 이 한 해를 달려갈 때 우리 계명년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정말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면서 우리가 모든 위기들을 피해 나가면서 이 한 해를 열어갈 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은혜와 생명과 기쁨과 평화의 나이테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깊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한 해 2023년 신년 감사주일에 내게 주신 첫 번째 도전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적인 민족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특별한 해, 특별한 나이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시간, 희년이라고 하는 나이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퀴즈 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희년이라고 할 때 희자는 무슨 희자일까요, 여러분? 네? 희자. 뭐라고 하긴 했는데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여러분, 이때 희자는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박수 한번 같이 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감사합니다. 우리 잘 참여해 주셔서. 그래서 교회학교 설교가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할 맛도 나고요. 아이들이 답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 희자가 기쁠 희자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주빌리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희년이라는 말을 은혜의 해, 구원의 해, 기쁨의 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The Year of Grace, The Year of Jubilee, 기쁨의 해, The Year of Salvation, 구원의 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년은 몇 년마다 돌아오는 해가 희년입니까? 50년입니다. 감사하죠. 50년인데 왜 50년이냐 하면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후에 맞는 마지막 주일, 이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이 날이 안식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6일을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마지막 7일째는 안식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 주일이죠. 근데 이 주일이 7일이 중요한 것처럼 7년이 중요해요. 그래서 6년을 열심히 사역하고 나면 안식년을 7째 해에 함께 누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평화를 누리는 시간으로, 기쁨을 누리는 시간으로 그 날을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문제 나갑니다. 7년이 7번이 되면 몇이 되겠습니까? 몇 년 되겠습니까? 제가 문제를 어렵게 낸 것 같습니다. 쉽게 낼게요. 7, 7이 몇입니까?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7, 7이 49인데 이 시간이
7년, 이 완전 숫자인 7년을 7번 보내고 나면 맞이하게 되는 숫자가 49년을 지내고 50년째 되는 날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이 날이, 이 해가 희년이라 그랬습니다. 기쁨의 해, 구원의 해, 은혜의 해를 너희가 맞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희년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 하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땅을 잃어버렸습니까? 땅을 어딘가에 빼앗겼습니까? 땅을 되찾는 날이에요. 우리가 고향을 떠나 고향을 잃어버리고 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까? 다시금 그 나라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적인 시간이에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땅도 황폐되었던 땅들을 다시금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해가 희년이었습니다. 모든 고향을 잃어버렸고 나라를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다시금 고향과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해가 희년이었습니다. 그 희년을 레위기 25장 이하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 숙제를 내겠습니다. 혹시 희년의 의미를 알고 싶으면 레위기 25장에서 27장까지를 레비티커스라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레비티커스 챕터 25 to 27까지 읽어보면 희년이 어떤 해인지를 우리가 아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포로된 사람에게는 자유가, 눈먼 사람들은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는 자유를, 구원을 얻는 정말 기쁨의 해예요. 정말 놀라운 해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전쟁이 끝나길 원할 거라고요. 지금 나라에 매일같이 미사일이 날아드는데 이 전쟁이 끝나나 그날이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을 잃어버린 고아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부모님 만나보지 못한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쁨 가운데 만나보는 것이 그 희년, 그것이 그들에게는 희년이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재산을 누군가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없습니다. 내 논이 없고 내 땅이 없고 내 밭이 없습니다. 한평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그 땅을 다시 한번 찾는 날이 그들에게는 희년이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구원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 해를 가리켜서 은혜의 해라고 말씀을 하고 그 해를 희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만민 가족 여러분, 우리 시대는 정말 영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깊은 죽음의 땅으로, 더 깊은 절망과 슬픔의 땅으로 빠져들어갈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생명을 선포하고 기쁨을 선포하고 평화를 선포하면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인 기로, 영적인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 어간 동안 온 세상이 경험했던 것은 코로나 질병이었습니다. 죽음의 시절을 경험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죽음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가실지, 아니면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희년을 선포하면서 생명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에요. 2022년은 전쟁의 해였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피해 속에 죽어가는데, 온 세상은 지금 군비 확장에 더 많은 미사일, 더 많은 폭격기, 더 많은 핵무기를 국가하면서 이 세상을 지금 멸망해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전쟁의 시절을 함께 열어가고 있는 때가 2023년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는 참 어려운 소식, 뉴스를 함께 접했습니다. 과천이라고 하는 저기 서울 경기권에 있는 한 도시를 지나가는 이 큰 도로에서 이 도시 사람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방음벽을 터널처럼 만들었는데, 그 터널이 불이 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더 다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 길고 긴 불이 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아마 우리가 그것을 안타까워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재보다 5배가 넘는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독소가 그 불타는 그 터널 속에서 뿜어져 나와서 사람들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평론하는 어떤 평론가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마음 아프게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우리는 이 길이, 이 방음 터널이 이런 독소를 뿜어내고 이런 불을 낼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길이 그런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이 통로가 죽음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니까 조심해야 하고, 불길을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함께 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누군가 알려줬더라면 아마 그토록 참혹한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그 누구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은혜의 해가 되어야 하고 생명 길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생명의 길, 평화의 길, 그 기쁨의 길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우리 여러분 가지 않아요? 근데 학교에 폭력이 있지 않던가요? 학교에 사랑이 없지 않던가요? 학교에 정말 내가 기쁨으로 학교에 갈 수 있는 어떤 그 길이, 그 통로가 거기에 있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한 해를 살아가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시간이 은혜의 길이 되기를 바라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준비하고 열어가는 그 길이야말로 은총의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조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 여러분, 우리가 열어가는 2023년이 우리 모두에게 죽음의 해가 아니라, 우리가 고통의 해가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는 해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해가 아니라, 억눌려 있는 해가 아니라, 우리 모든 만민가족, 정말 어린 아기부터 우리 모든 가정에 자라나는 어린 아기들, 학교에 간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열어갈 이 한 해가 은혜의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생명과 평화와 기쁨의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여러분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뒤에 있는 이 숲이요, 이 숲이 그저 숲이 되겠습니까? 생명의 숲을 가꾸지 않으면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여행을 좀 할 때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아니, 같은 주인데요, 같은 땅인데 같이 붙어있는데 한 땅은 황폐한 사막과 같은 땅이 있고 그 옆에 땅에는 기름진 옥토 같은 땅이 있더라고요. 이유는 그 땅을 가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해를 열어갈 수 있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맺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저희가 열어가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좀 되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좀 되자.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한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상당히 자주 하시거든요. 이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어린 아기들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2023년을 열어갈 때 세상의 것들로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영적 공동체 만민교회, 만민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의 기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거 생명이에요. 이건 출발이자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인데, 생명 충만하지 않고 세상 충만하면 이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해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누가복음 4장 공생의 연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냥 턱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그 위에 임재하셨다. 세례 때 성령께서 그 위에, 머리 위에 임하셨다. 누가복음 4장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 불시험을 당하셔서 사탄과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을 이겨나가실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냥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고 해서 은혜의 해가 열려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절대적인 조건이 있다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사랑을 내 영혼이 감격하며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니,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의 해를 열어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절대 조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신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만민 가족들, 올 한 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눈여겨 보는 사람의 눈이 복되다. 오늘 말씀 속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은혜를 보지 못하는 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을 볼 때 부모님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또 부모님은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눈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아무리 많이 부어주셔도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거보다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감사가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좋은 부모님을 내게 주셨는지, 얼마나 좋은 고객 공동체를 내게 주셨는지, 얼마나 좋은 나라를 내게 주셨는지 알아야 이게 은혜의 눈이 열리고 내가 어떻게 행할지 그 응답과 감사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럼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해외여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이 나라가 얼마나 말도 되지 않게 백성들을 위하는 나라인지 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미국이 좋으세요? 눈빛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이 좋은 나라인 것 같지만 지금 워싱턴주에 폭설이 내리면서 거기는 지금 무법천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폭력을 행하고 그냥 모든 물건을 그냥 훔쳐서 나오고 지금 무법천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기 무슬림권에 가보서 그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한번 가보세요. 여자들은 얼굴도 못 내놓고 삽니다. 여자들은 뭐 그냥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어제 우리 왔던 아프리카에서, 우간다에서 왔던 그분들이 소개할 때 나는 I have one wife 이러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일을 I have one wife. 아니, 그 나라는 지금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인이 있으니까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 여성들이 계세요? 우리 그런 나라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너무너무 높아요. 병원 한 번 가려면 1,000만 원, 2,000만 원을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우리 약사도 계시고 뭐 의사 선생님 계십니다만 병원 갔다 진료받으면 약값을 받는데 500원, 1,000원을 받아요. 또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한 나라인지 알지 못하면 매일같이 나라를 위한 불평하지,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22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약 어떤 은혜를 알지 못하시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www.dmmc.or.kr 우리 교회 도메인입니다. 우리 홈페이지 주소인데 들어가 보시면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교회 안에 벌어졌던 일들이 사진으로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영혼이 죽어 있구나. 여러분, 숲속에 가서 푸른 숲을 보는데 그 숲의 기운이 내게 느껴지지 않아요? 내 영혼이 이제는 내 마음은 이미 죽은 마음이구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마음의 아픔, 제가 아픔을 오늘 자녀들도 있는데 고백하면 조금 난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12월 우리가 25일 성탄절에 자녀들이 교회에 올라와서 어마어마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날 우리 이 강단에 아이들이요, 유치부 아이들부터 갓난 아이들이 다 올라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 우리 오신 거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까지 온갖 퍼포먼스를, 기쁨의 찬송을 다 불렀습니다. 정말 그날은 제 마음속에 정말 기쁨의 감동이 물결이 얼마나 일렁였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끝나고 나면 우리 어른들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많이 해오실 줄 알았어요. 목사님, 우리 1월 신년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학교 부서부, 유치부, 아동 1부, 2부,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우리 어른들이 한판 쏩시다. 이 말이 많을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니, 왜냐하면 저는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자도 한 판 더 넣어주고,
그리고 막 교촌치킨이 좋습니까? 처갓집이 좋습니까? 어쨌든 막 이것도 좀 넣어주고 막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왜냐하면 그런 축제를 벌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일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교단에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습니다. 지금 영적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 통합 측에서 교인이 5만 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세상의 광풍에 교인들이 밀려 쓸려 내려가는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날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들이 가득 와서 1.5배 부흥한 아이들이 와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면 통닭 사줘야죠. 그럼 정말 우리가 피자 사줘야죠. 그래서 오늘 예배가 정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서 내가 기쁨을 알지 못하면 내 영혼에 뭔가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함께 키워가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경험하고 나면 그 은혜를 전파하고 선포하면서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느꼈던 감동은 세 가지였었거든요. 주님 오신 그날 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평화가 임하고, 그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자녀들 가운데 함께 스며들고, 자녀들 통해서 기쁨이 함께 드려지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죽음의 문화를 살아가는 자들 아니라, 그럼 전쟁을 벌이고 사람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죽음에 내몰고, 지금 세상은 이런 조사하지 않아도 매일같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죽음의 해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생명의 해, 은혜의 해, 구원의 해를 선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그 은혜의 해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이의 값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나이의 값을 하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 6년 시간 흘러가면 우리 만민교회는 5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나이대를 향후 6년 동안 그려나가서 그 50년을 맞이할까? 여러분,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나이와 제 나이가 엇비슷하게 나가요. 제가 조금 앞서 있지만 교회 나이와 제 나이가 엇비슷하게 나아가서 교회를 돌아보는 것과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같이 해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동양에서는요, 여러분, 나이가 40이 되면 불혹이라 그랬습니다. 유혹받지 않는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이 꿰는다고 해서 넘어지거나 그렇지 않고 50이 되면 지천명이라 그랬습니다. 천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때가 50의 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곧 희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철부지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일에 골똘하는 교회 공동체나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육체의 가난과 영적인 가난을 다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봄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또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